아멘.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예배에서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가버나움 그 나사렛 회당에서의 그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은 은혜의 때 신년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신년은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때가 신년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신년의 역사, 은혜의 때가 성취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자, 그 다음에 벌어졌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야기지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으신 사건,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반부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에 소개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지요.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사역의 여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22절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놀랍게 여겨요.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가 선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하면 그들이 아는 요셉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도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전 혹은 정경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전,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혹은 기준 혹은 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측량을 하고 평가를 해요. 이것이 1m짜리다. 이거는 뭐 50cm짜리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에 맞는 표준이 있어서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전, 표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에 대해서도 우리의 인식이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많이 가진 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기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은 내가 쓰는 돈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은행에 많이 있고 많이 어디에 쟁겨놨다 그래서 그게 내 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많이 가지면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또한 이웃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나의 기준이 나의 돈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상황을 자꾸 찾아가게 돼요. 그것은 그것이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보호처, 피난처는 그러한 내가 가진 것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하는 거지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면 다른 어떤 그가 의지할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정말 살 길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의 은혜, 특별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한 손, 보혈의 손, 주님의 십자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되 인간적인 배경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 그 기준이 그들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주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고향에서 내가 다른 데서 행한 이적을 행해라.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일들을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행했다면 우리 고향에서도 행한 이적을 좀 보여줘라 하는 것이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응했다 그러면 그 응한 증거를 지금 보여줘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자,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배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니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그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이 관점과 인간적인 배경에 사로잡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로 바라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을 내고 아주 화를 내는 그러한 사건이 25절 이하에 이어지게 되지요. 사람들이 아주 경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와 관련된 한 사건을 언급하세요. 엘리야가 행한 많은 이적들이 있지요. 엘리야가 행했던 갈멜산에서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등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가 행했던 일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한 예를 언급하는데 어떤 예를 언급하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징계를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가뭄의 흉년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과부 가운데는 단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어려웠던 이 과부들 가운데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사람은 딱 한 사람의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과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한 여인, 더군다나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음에 엘리사 때를 예를 드세요.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한센병,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잊지 못했는데 그때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깨끗함을 입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 남성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 이방인 남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 지옥의 땔감으로도 쓰일까 말까 하는 그런 용도로밖에 필요치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이 생각했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를 내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선언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신년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의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또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난한 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눈먼 자와 같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땐 포로되고 억눌린 자 같은 그러한 성편에 있는 존재 중에 하나인 이방인들, 버림받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주인공들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화를 내지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만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들의 비좁은 그러한 신앙 혹은 시기하는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의 참 복음을 향한 걸림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사람은 정말 사랑 같지도 않고 그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한 사람, 잃은 양 하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만이 은혜의 주인공이고 나만이 축복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시기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크게 화를 냅니다.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로 예수님의 일행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들은 이러한 험악한 수단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밀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요. 예수님을 험악하게 대해요. 그렇게 바라보면 두려울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핵심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겁니다. 나의 삶에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쥐고 인도하신 분임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당당하고 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임을 우리들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보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보화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가? 그의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의지하고 그의 삶을 의탁하는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기준, 믿음의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더 당당하고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인간적인 배경과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특권의 관점에서만 그 말씀을 들었기에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 세상적인 시선에서만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믿음의 그 기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 인간적인 배경이 나의 삶의 안정과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요새와 방패와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참된 신앙의 기준으로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하고 또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특별히 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의 동행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참 믿음의 용기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